성삼위일체주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제목.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흙으로 지은 것 중에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 때부터 모든 다른 생물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성을 들어라. 창조 때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같이 동산에서 손잡고 거닐면서 하나님과 아담과 대화하는 게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잘 듣고 잘 알아들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과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존재로 사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존재로 사십시오.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그 음성의 들음에 따라 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은 영어로는 The Great Commandment라고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을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했던 이 명령을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내용. 그것도 사람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려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셨고,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The Great Commandment, 위대한 명령이 두 번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려라고 했는데 그 통치 방법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별되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별되어 있냐면 동물적 세상은 약육강식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강한 것들이 약한 것을 잡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약육강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한 것들이 약한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약육강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어에는 이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덴입니다. 에덴.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 파라다이스, 환상의 나라.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상의 나라, 그 에덴 동산에는 어떠한 통치 방법이 있었냐면 약육강식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는 어떤 통치 방법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말하라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자, 창세기 2장 19절에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라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하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 20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무엇을 주니라? 이름을 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말씀으로 다스린다. 그 증거를 아담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생물을 지금 아담에게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이 각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담이 그 호랑이를 향하여 호랑이라고 얘기했는데 호랑이가 나는 호랑이가 싫은데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넓은 바다를 향하여 바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바다 말고 다른 이름을 지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아담이 말하는 대로 세상은 순응하고 그대로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구별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응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1994년에 처음으로 전도사로 했어요. 천안에 있는 루터교회를 갔습니다. 천안역 광장 앞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딱 가는 날 저녁에 저희 어머니 저한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 가면 학생들의 집 앞에 가가지고 숫자가 딱 기도하고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알아. 나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 오실 때마다 오면서 지나가는 그 교인들 집에다 손 놓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솔직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어머니가 시키니까 한 거예요. 모르고 했어요. 그냥 시키니까 했습니다. 그 아이들 집에 가서 성화를 듣고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는데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기업의 부장님이 계십니다. 그 부장님이 회사를 출근해야 할 때마다 그 회사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두 손을 탁 펴고 선포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회사는 나에게 돌아올지어다 그랬대. 얼마나 그게 무대입니까? 그러나 선포했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회사는 나에게 돌아올지어다. 그렇게 선포했대. 그러니 그 회사가 하나님의 회사가 되더래요. 그게 바로 이래입니다. 정말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어떻게요? 특별한 마음으로 선포했어요. 말하는 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태준이나 현준이 그 배에 손을 얹고 시편 읽어줘요. 잠언 읽어줘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태교를 왜 합니까? 애기한테 말하면 애기가 그 안에서 듣는데 여러분, 생명의 모든 초기일 때 말합니다. 모든 시작이 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말하는 대로 될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불안한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선포하라고 오늘 말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지나갈 때 아담이 어떻게 부르는가 보시려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나가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선포하십시오. 그 은혜대로 될지. 여러분, 여기 아주 잘 나가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악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막 시끄러워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기인트 집사님과 김선 집사님에게 그런 시끄러운 집이 될지어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런 놀라운 그 가게가 된다. 그런데요, 제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음악 소리도 안 들리는데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신 적 있어요? 아주 시끄러운데 내 앞에 있는 내 친구 얘기는 잘 들려요. 너무 시끄러운데 막 잘 들려요. 그게 무슨 효과라고 하냐면 칵테일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비가 막 내려요. 그래서 공중전화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요. 빗소리를 막 들으면서 남규야 빗소리 들리니? 네 목소리 빗소리처럼 아주 너무나 예쁘게 들리는구나. 빗소리 때문에 이 여자 목소리가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선택적 주의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취합해서 들어가지고 나의 삶에 꼭 맞게 적용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음료수 저런 음료수 이런 거에 합쳐서 칵테일을 만드는 것처럼 나한테 꼭 맞는 것만 선택해서 듣는 것, 그것을 칵테일 효과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시끄러워도 저 사람 얘기를 꼭 들리는 이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것을 바로 조화라고 합니다. 조화.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오른쪽 왼쪽 있고요, 레프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좌우가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음양 오행설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북과 남과 동과 서를 공평하게 만드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냐면 그것들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동서남북이 있는데 너는 남쪽만 다스릴래?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물어본 다음에 너 한번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명령할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려라. 너희는 가는 곳곳마다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은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보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주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셔서 이 땅을 온전케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목하게 하셨고, 화목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동행하게 하신 것이 바로 삼위일체주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7절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7절을 펴보시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몇 명의 제자들에게 오라고 하셨냐면 500명의 제자를 특정한 산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여기 성경에 이렇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여러분, 500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잖아요. 손바닥에 구멍이 뚫려, 손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더 많은 기적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믿어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럼 뭡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성경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왜 기록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심하던 믿건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상을 구별하지 않으셨다. 의심을 할지라도 믿었을지라도 그 모든 대상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성령에 따라 세례를 베풀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무차별적으로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듣게 하셨어요. 누구?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부터 시작하여 노아, 아브라함, 저 신약에 가면 예수님을 팔아 영원한 형벌에 빠졌던 가룟유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은 다윗도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의 좋은 일들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 안에 바세바를 강탈했습니다. 그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대를 이으려고 함께 같이 간통한 장면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나쁜 것도 기록되어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성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앞에 기쁠 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어려움과 우리의 친구가 드러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줍니다. 이것에 굉장히 심각해야 되고 이것에 굉장히 민감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4장 32절을 보세요. 신명기 4장 32절부터 34절을 한번 찾아서
저랑 함께 교독하시고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32절. 자, 32절 제가 읽고 33절 여러분들이 읽고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분이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각하였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큰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너희가 경험했지 않나요? 그런 것을 너희가 경험했지 않나요? 그러면 내 말에 귀 기울여. 여호와께서 다른 것들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기억.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 선포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놓치기도 하고요, 욕망에 따라 결정하기도 하고요, 분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그 힘든 건 어려움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이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경험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의 중심에 서서 좌우에 흔들리지 않는 목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 13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의 선지자요 주님의 제자요 사도로 부름바 되었지만 나처럼 단점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할게 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11절을 읽으시고 제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다 같이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고난하라. 12절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고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항상 기뻐하라. 근데 솔직히 항상 기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기뻐할 수 있다 이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거하였기 기뻐하라는 걸 뭐가 합니까? 온전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온전해지더래요. 여러분, 온전함이 무슨 뜻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온전함을 경험을 하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 온전함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위로함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니까 하고에 이르는 것이 호차거든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니까 내가 온전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여기 뭐라고 쓰였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니까 그 가운데 위로가 생기고 그 가운데 온전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서로 평안을 선포하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누가 평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선포할 때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온전함이 있고 그래서 내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 보세요.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과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한다. 여러분, 여기에 거룩하게 입맞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사법이 바로 뽀뽀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과 입술을 대는 것이 아니라 볼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사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한판 인간 중 문화 관심을 갖고 나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거기에 가들어 있는 거 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화장이 잘 들었나요? 오늘 안녕하세요. 아이들 잘 지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문안하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문안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교회의 문안함이 그대로 집으로 간 걸 뭐라고 하냐면 신방이라고 합니다. 신방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문안해요. 여러분 저 삼청동에 가면 한지공회를 하시는 수요일날 큰빛교회 교인인 차오경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저께 권혜심 집사님한테 그랬대요. 집사님, 나는 국복실 집사님이 좋아요. 국복실 집사님이 좋아졌어요. 국복실 집사님도 권혜심 집사님한테 아유, 그 차오경 성도님 그 누구냐고 그 사람 좋아졌다고 했다니. 왜 좋아졌는지 아세요? 신방했는데 그 집에 장독대에 있는 숨쉬는 항아리. 숨쉬는 항아리가 두 사람에게 딱 통한 거야. 아유, 저게 숨쉬는 항아리냐고 말이지. 나도 저런 장독대가 좋다고. 국수사님이 그랬는데 그 사업가들이 저기 숨쉬는 항아리. 그 숨쉬는 항아리 때문에 너무 좋아졌고 국수사님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여러분, 숨쉬는 항아리 때문에 국수사님하고 그분이 친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 가운데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궁금하면 어떤 궁금한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여주거나 오른쪽으로 기울여주거나 뭔가 궁금하면 심지어 동물도 그럽니다. 동물도 그래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제를 풀거나 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논리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면 왼쪽 뇌가 막 활성화된다는 거죠. 여기 논리 기능이거든요. 그게 활성화돼서 문제가 안 풀리면 이렇게 됩니다. 감성적인 문제, 눈물을 흘린다든지 기쁨이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막 사람이 다가갈 때 설문을 해보니까 왼쪽으로 기울어서 이렇게 오는 사람 없대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다 오른쪽 기댈 때도 자꾸 오른쪽으로 기대려고 감성적으로 오른쪽의 기능이 발달하는 게 그렇다고. 우리 머리가 여러분 심지어 왼쪽 귀가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오른쪽에 있는 감성의 기능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 안 들리면 뭔가 오른쪽 왜 오르지? 오른쪽의 기능이 떨어지면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피아노 치는 사람들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이 수학도 잘하고 말도 잘한다. 말이라는 게 뭐예요? 논리와 감정의 지각체가 말입니다. 피아노 잘 치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래 살고 말도 잘하고 언어 여러분 우리 이지영 선생님이 4개 국어를 해요. 불가리아 통역 자격증도 있어요. 독일어도 해요. 영어도 해요. 그리고 하나는 그 어렵다는 한국말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음악하는 사람들은 나 혼자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주도 기르는 거예요. 조화를 이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논리도 발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Listen carefully. 잘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지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에게 다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그게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려라 라고 말했으면 우리는 잘 듣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 그 복음만이 모든 것을 회복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내려갈 때 몇 명이 거기 있었다고요? 500명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그것을 봤는데 마가야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몇 명이냐면 120명. 380
심령 어디 갔어요? 의심에 차서 딴 데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사는데 아침부터 기도하여 하루 종일 기도하였는데 그들의 머리 위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어떤 모양으로 임했습니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의 방언에 따라 각각의 나라의 말을 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들렸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그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말대로 언어로 풀어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주의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자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능력을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교동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그의 이름에 합한 영광, 거룩한 옷을 입어라. 구별된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나 보세요. 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며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물 위에 지금 번개가 치고 난리는 폭풍 상황이에요. 폭풍이 붑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있어서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하며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데 그 나무들이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며 레바논과 샤론의 들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폭풍이 불어서 그 백향목 엄청난 안들이 나라가 뽑아서 다 흔들리는 상황이 되어도 심지어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이 이르지요. 초초에 불이 일어납니다. 회중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며 인도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며 산임을 마이 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로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뒤바꿔질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교통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이 모든 지각에 태어나신 주님의 평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세상의 기준에 따라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기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내 입술을 정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뜻에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세상에 대한 명령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명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고 들은 대로 살며 선포한 대로 사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